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에는 봉독에 올린 말씀을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현실적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베드로 같은 제자도 있고, 또 빌립같이 아주 계산적인 제자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와 같이 아주 회의주의자, 의심도 많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는 아주 그런 의심 많은 또 도마 같은 제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주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때 우리가 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진리고 생명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항상 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육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답변과는 뭐예요? 동문서답이라는 거죠. 예. 예수님이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육으로 대답하기 때문에 동문서답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통해야 되지요.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상대방의 뜻이 뭔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대화가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답답했을까?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는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사람은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진실로 말씀하시지만 육으로 태어난 인간, 육적인 인간들은 언제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의 대화 속에서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 예수님과 도마와의 대화 속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도 한 장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이제 오십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아니 내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말 늦었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통원수합이죠.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마르다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난 것을 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니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 있는 곳으로 한번 가자. 그러자 예수님을 죽은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인도하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돌문을 열어라. 그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지금 썩은 냄새가 지금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빨리 돌문을 열어라. 그래서 마르다가 굳게 닫힌 돌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죽어 있던 나사로가 수족이 묶인 채 얼굴이 감싸인 채 걸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해라. 그랬더니 저들이 풀어주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실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은
지금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셨는데, 아니 마르다는 죽은 자기 오라버니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그는 예수님이 부활 때 앞으로 장래에 살아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대답하고, 또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에서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이 나사로를, 죽은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다른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영적 세계는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훈련받아서 터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죠.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일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고 그는 지도자였지만 그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육적인 사람이 인간을 통해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혹독한 훈련을 받아도 영적인 세계는 터득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뭡니까? 그 길이 어딥니까? 그 길이 어딥니까?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그 유진 가수가 한번 연예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노래 부르더라고. 한눈 먼 소경이 소리쳤네, 한눈 먼 소경이 소리쳤네, 그 길이 어디냐고 말해다, 그 길이 어딘지 말해다 하는 이런 그 노래를 특성으로 불러줬던 것이 생각나요. 그 길이 어딥니까? 그 길이 어딘가? 많은 사람들은 지금 길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인생이 뭐냐?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다. 인생은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 돼. 길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수수께끼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째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 밖에 없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말씀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이 많아요. 다인주의자들, 범신론자들, 휴머니스트자들, 저들은 말합니다. 예수가 뭔데? 자기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냐? 좋은 종교도 많고 좋은 사상도 많은데 굳이 기독교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그런 독선이 어디 있어? 하고 저들은 반문합니다. 저는 기독교만이 절대 진리냐고 저들은 따지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누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누가 알려줍니까?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누가 마련합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그 길을 만드신 겁니다. 십자가로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긴 담을 허르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려면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있어야 합니다. 길을 바르게 알려주는 안내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길은 그 목적지를 향해 가려면 이렇게 이런 이정표를 따라서 이렇게 가라고. 이정표와 안내도가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이정표를 모르면, 안내도가 없으면 우리는 그 목적지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많은 사람이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참 소망이었다. 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이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참 소망이었다.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이 세상 살아가는 길 참 험하가오니 거짓된 길이 많아서 가기가 쉬워요. 친구여 갑시다 참길로 주 예수께서 가신 길 참길로. 우리가 먼 여행을 떠날 때 오늘 가이드를 잘 만나야 됩니다. 길을 잘 아는 가이드를 만나면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불편할 뿐 아니라 아주 위험천만한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길이라고 똑같은 길은 아니지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란 뭡니까? 진실, 참, 의라는 뜻입니다. 반대로는 거짓되고 불의하고 불법이라는 뜻이죠.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뭡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는 진리를 알고 싶었어요. 진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그는 죄인으로 취급하고 재판하고 싶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이란 삶의 근원이자 에너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내 몸에 붙어 잎도 피고 꽃 피워 열매를 맺자. 주렁주렁 쏟아만 포도송이를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지리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는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오 생명 문제를 우리가 말하죠. 이 말은 뭔 뜻이에요? 동식물의 생명체를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헬라 말로 조에라는 말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가 내 죄 씻었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학문이나 지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토론의 논쟁의 대상도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굳게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꼭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